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그 역사 속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 작든지 크든지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마침내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살아가지는데 우리 삶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그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삶의 연속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도 고백해내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도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지요. 별로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와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픔의 값이 계속 지불되고 있어요. 한 번도 그 속에 이것이구나 이렇게 말할 날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130년의 세월의 야곱의 생애가 지나가지요. 이런 삶 속에 과연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울어볼 그날이 주어질까? 그 많은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그 인생 속에 과연 그런 날이 주어질까? 우리가 특별히 38장을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좋지도 않는 이야기 나오지요. 아내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네를 통해서 겨우 자손을 이어가고 한 대수는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는 기록 같은데 거기서 왜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을까? 그때 유다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제 총리가 돼서 그나마 좀 사는 것답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 전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형들을 원망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껏 막 퍼붓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감옥에는 갇히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별다를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본다고 다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그저 몸부림을 쳐보지만 다가오는 것은 예상치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다가오느냐? 왜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느냐?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런 인생들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이르는 것.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마침내 울어볼 그날을 주시는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한번 외쳐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44장엔 유다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다의 말이 막 거의 대부분이죠. 그가 어떤 말을 내놓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잔치상을 다 버려놓고 다 그들이 실컷 잘 먹여놓고 돌려보내면서 뭔가 아직도 마음에 요셉은 안심이 안 돼요. 지금 베냐민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건 봤는데 이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아닐까?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싶은 존재가 아닐까? 옛날 자기처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맨날 아버지에게 놓여지도 하지 않고 아버지 품속에 그냥 끌어안고 살고 하는 그는 보기 싫어가지고 마침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마음은 없을까? 그래서 그 베냐민 양식 못다에다만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으로 모으는 거지요. 그리고서 그 청지기들이 쫓아가가지고 어째서 너희가 배은망덕하게 이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가느냐? 라고 그럴 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어보면서 그 양식을 다 속이니까 뒤지죠. 어디 들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들은 알죠. 맨 마지막에 베냐민한테 들이신 게 맨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 다 연장자대로 참 나이 먹은 사람들 보고 차례대로 해라니까 싹 뒤진 거죠. 그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태양빛에. 근데 마침내 베냐민에서 나왔어요. 이놈 너무 착한 애인데 감히 이 얘기에서 나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들이 이 얘기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내가 데리고 갈 것이고 너희는 다 집으로 가라게요. 그때 이제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 것인가? 알았어요. 이거 잘 됐다. 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같이 올 거냐? 요셉은 그거 보고 싶어요. 이들이 지금 요셉이 이들에게, 이 베냐민이 이들에게 어떤 존재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꺼이 우리 다 같이 종이 되겠다고 따라옵니다. 어째서 유다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요셉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팔아버린 데 앞장섰던 유다가 어떤 계기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질 수 있었을까? 실은 이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유다가 집에 돌아와서 집 나갔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네와 결혼하게 된 거죠. 집 나갔습니다. 아버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그 속에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아버지 모습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서 살았어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자리 받았다시피 이게 기거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셋을 낳지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둘이나 죽어가 버렸죠. 그때 그 상황이 38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정말 이 깨닫는 은총,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가슴팍 속에 점여오듯이 느껴지는 거지요.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저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 저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날마다 눈시를 적시며 그저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 똑같잖아요. 아내가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서 이 유다가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 무슨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이제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어떻든지 공양해드리고 싶어 돌아옵니다. 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돌아와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는 얼마만큼 고통스러워할 것인가를 본인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는 내 생애 가운데 이런 생애를 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 유다가 돌이켜지는 삶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옛날 요셉을 팔아먹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차라리 내가 종이 될지언정 베냐민을 보내세요. 보내야 됩니다.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말년에 백발이 되어서 슬픔 속에 그분이 죽어갑니다. 보내야 됩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감히 유다에게서 어찌 나옵니까? 요셉이 이 광경을 지켜봤을 때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바꾸어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이 역사, 그것도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따글따글 뭉쳐서 다
종이 되겠다고 다가와요. 베냐민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같이 다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베냐민이 종이 되면 우리 다 같이 종 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하나만 남아야 된다면 내가 남고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런 유다의 참 눈물 흘리는 고백. 이것이 마침내 그 한평생 그 죄책감 속에 그 아픔 속에 매어 살았던 그 유다의 마음을 한순간에 풀어내버리는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앞에 이 유다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죄책감이 안도의 한숨으로 바꾸지 합니다. 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가 살아있어 주기를. 그래야 그나마 자기 속에 담겨진 이 죄책감, 이 아픔, 이걸 좀 벗어버릴 수 있을 텐데 도무지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살기는 살지만 한편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직접 말하는 자가 앞에 섰어요. 내가 바로 그 요셉이란 이야기예요. 그럴 때 유다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의 삶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견디며 살아왔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그 속에 터져나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예수를 탄생시켜내는 그 역사의 주역으로 삼습니다. 그를 헛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삶, 그렇게 고통의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맺혀 살았던 걸 풀어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탄생시켜내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아내도 죽었고 아들도 다 죽어버렸지만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끌어가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간절한 소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간절한 소망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왜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아팠었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웠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의 역사에 오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움직여져요. 우리는 뭐 대단한 것 자꾸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옳아서 우리가 살아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드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때를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매 순간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돌아왔기에 그 아버지를 그나마 유다가 옆에서 어떻게 하든지 별로 힘이 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지. 그런데 이 아버지를 얼마나 위하는가 하는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이놈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 돌려보내세요.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요, 이건 깨닫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다가오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이구나.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대체로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것도 돌이켜봐요.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원하셔서 그럴까? 전부 그분에게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분에게로 향합니다. 그분에게로. 그래서 그분이 과연 뭘 원하실까? 근데 그게 금방 단방 알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와주세요. 이길 힘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갈망하며 살아가죠. 그런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깨닫는 은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깨닫는 은총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돼 있어요. 이게 44회 단순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입으로 내놓는 그 이야기가 절반 이상 기록되고 있잖아요. 쫙 기록되잖아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픔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마음을 평생에 얽매였던 그 마음을 다 풀어줘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눈앞에 나타나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어쩌면 그때 그걸 바랐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한 나라의 군주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유다의 마음에 그 맺혔던 한이 풀려지겠어요. 나는 이랬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얼마나 그분의 은혜에 감사했겠어요. 이것이 목노아 우럭을 가는 그날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저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그분에게로 이런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하나님은 목노아 우럭을 그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셉이 방성되고 가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울의 궁까지 울려 퍼졌어요. 바울의 궁까지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걸거칠 것이 없어요. 누가 그 심정에서 터져 나오는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목놓아 울어보는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냥 형들을 만나서? 그 다음 말하는 말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본 거예요. 요셉은 지금 정말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유다가 바꿔진 모습을 보고, 정말 그 형들이 다 자기 형제들이 앞에 눈앞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스쳐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들을 살려내려고, 생명을 살려내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구나. 그것 때문에 요셉이 울어요.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적어도 울어보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울어보는 사람들,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으면서 나를 참 모질게 팔아제끼면서 그 수 없는 억울함을 뒤집어 쓰게 하시면서 그분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죠. 사랑한 자식을 잃어버린 채 평생 눈물로 살아온 그 아버지의 그 아픔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지만 이것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의 삶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도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들을 치시겠다고 심판은 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픈지. 이 사랑하는 자를 이 사지에 내모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래서 선자들이 눈물로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만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만의 고통도 아니었고 형들의 더 이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이 날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역사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 뇌리 속에 스쳐갈 때에 얼마나 그 안에 감격이 쏟아져 왔겠어요. 그게 요셉이 목놓아 우는 모습이에요. 그냥 어떤 이상가족 상봉하는 울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겨우 이겨나가고 겨우 견뎌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날, 바로 이런 날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 이것이 목놓아 울어볼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순간순간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 지금 목놓아 울어볼 그날은 이것이었구나. 드디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셉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이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 속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믿음의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 없었으면 이판사판이죠. 주님이 없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죠. 주님이 없었으면 그냥 멋대로 했겠죠. 그러나 그분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래도 그분 때문에 살아온 그 생애가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정말 요셉은 참 은혜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어찌 그런 사실들이 목격 때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고 그가 뭘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종리로 세운 것도 바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을 위해서요.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굶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날 팔았다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참 이런 요셉, 이런 깨닫는 은총, 이런 축복이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보다 너희들이 그랬지 않냐, 네가 그랬지 않냐 이렇게 하기가 먼저지요. 다 막 퍼붓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그 유다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속에서 한 대 망치로 얻어맞듯이 팍 스쳐가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을 한 장 딱 놓니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손길이 보여져요. 지금까지 끌어오셨던 그분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 우리가 편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산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목놓아 울어버리지 나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45장 4절 5절 보십시오. 지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여기 분명히 판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아, 참 놀라운 사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한맺히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손길을 깨닫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계속 이어서 또 말하지요. 7절 8절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퍼즐이 맞춰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아, 그랬구나. 이런 아픔, 그 아픔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었구나. 그게 그랬었구나. 전부 이게 하나로 그냥 이 스토리처럼 막 필름처럼,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요셉의 마음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속에 지금 터져 나오는 이런 지금 목놓아 울어보는 이 울음소리. 누가 그걸 막겠어요? 지금까지 요셉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울 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을 기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갈망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반드시 나에게 이런 날 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총리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거기에 형제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가왔는데 아버지가 궁금하고 베냐민이 궁금해요. 이들이 손에서 남아나 있을까? 잘 살아 있을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유다가 달라졌어요. 유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팔려버렸으니까. 근데 그 유다가 그 형이 옛날 형이 아니에요. 그 형제들도 옛날 형제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지금 요셉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다가온 거예요. 정말 깨닫는 그 은총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매 순간순간도 이런 참으로 눈물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순간들, 다가가서 목놓아 울어볼 그 시간들, 우리 한 생애를 두고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그날을 보게 되는 거. 어찌는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하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도록 힘들었는데 그 다음을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그것이 그렇게 심겨지고 그렇게 그곳에 뿌려지더니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구나. 이런 모습들. 그렇게 사신 놈이 속썩여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참 몸부림치게 하시더니 그것이 그랬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가. 이 요셉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흉년 가운데 굶어 죽어버리지 않냐고 이곳에 와서 여기서 다시 본성에서 대대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벅차오르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나 같은 게 뭔데? 형들도 별보지도 미워서 팔아버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목놓아 울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는 역사,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이 깨닫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요. 오늘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뭐라고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심정, 이런 모습, 이런 삶,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 삶 속에서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그분은 아무 소리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별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마침내 이런 날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그 다음에 되어질 사실까지 목격합니다. 이제는 다 퍼즐이 남아,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이제 환하게 보여요. 바로 이런 인생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의 삶 속에서 막막한 세월이 아니에요. 이제는 환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이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당장 모시고 오세요. 내가 아버지 봉양하리이다. 지금 바로에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바로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다 가족들 다 모시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고센 땅에 허락도 안 받았어요. 고센 땅에 다 살아서 내 옆에 있으십시오. 그럼 내가 마음껏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왜 요셉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 그 다음에 바로가 명령을 내려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요셉은 미리 봤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걸 봤어요. 아버지가 오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맺어오신 그 언약의 역사가 드디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드시 여기 오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바로의 허락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세요. 마음 놓고 오십시오. 제가 마음껏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 끝나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려요. 정말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어떻게 바로가 그 울음소리, 형들이 왔다는 소문 듣고, 야, 그런 형제들이 있고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다 좀 내려오라 해라. 모든 걸 다 보내가지고, 수리도 보내고 다 보내가지고 다 모셔와라. 그 명령이 바로의 입에서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뒤바뀐 거잖아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 좀 모시면 안 될까요?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어요. 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루실 것을 봤습니다. 장래에도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놓고 모셔오세요. 왜? 이제는 아버지가 오실 차례입니다. 아버지를 여기 오셔서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요셉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이제는 얼마나 환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이 복된 삶이 되겠어요.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실 것을 아는 겁니다. 목놓아 울음을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환하게 보여요. 그분의 손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겠지요. 아버지가 오실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실 거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합니다, 지금. 계속 운다는 소리 있잖아요. 계속 울고 또 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환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울어요, 야곱도 드디어 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족하다. 130년 만에 족하다는 말을 처음 해요, 처음. 지금까지 가슴팍 조이고 벌벌 떨며 살아왔어요. 그 아픔을 쫙 쥐어짜며 살아왔어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형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식들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믿겨지지 않죠. 기절해버렸어요. 여기 보면 기색했다 있잖아요. 기절이 실신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요. 2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줄 알았던 그것 때문에 한맺혀 살아온 그 22년의 생애가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기절해버리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게 좀 보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밖에 나가서 바로가 보낸 수레 이것들을 다 보여주니 얼마나 정말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래서 다시 소생했다 됐어요. 새 힘이 났어요. 이것이었구나. 지금 야곱이 발견했어요. 야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구나. 그 속에 맺어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서 반드시 애굽해버릴 것이다 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그 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도다. 다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 그저 메고 벌벌 떨고 놓지 못할 게 없어요. 이제는 다 조카도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조카단 소리가 나와요. 이게 그냥 감각 없이 나오겠습니까? 눈물로 나오는 말이에요. 조카다. 이제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빨리 가서 내 아들을 볼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유다와 요셉과 야곱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믿음의 삶 속에 그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래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그 아픔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고 살아갔던 이 생애들이 마침내 울어볼 그날을 주셔서 아버지도 울고 형도 울고 다 울어보는 이 놀라운 은총, 이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참 믿음으로 사십시다.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해야지. 기도로 살아야지.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돌이켜질 수 있는 마음, 그런 은혜. 그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시다하게 힘주세요. 이렇게 순간 지금 이들의 삶은 수없이 그런 생애를 살아왔어요. 수십 년 살아왔어요. 바보처럼 살았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목놓아 울어볼 날이 주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 때론 견딜 수 없어도 그래도 그분이 진짜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아무것도 다가 손에 쥐어주는 거 없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었더니 이런 날을 보게 하잖아요. 이런 날이 가져다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목놓아 울어볼 그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 축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